능엄경 제5권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이때의 안한과 대중들은 시방의 미진수 열애께서 이구동성으로 안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착하다 안한아, 너가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결근인 구생무명을 알고자 하느냐? 그것은 바로 너 육건이며 다른 것이 아니다. 또 너가 안락, 해탈, 적정, 묘상을 속히 정득하도록 하는 무상보리를 알고자 하느냐? 그것도 너 육건을 통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 여기의 육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안건이고 이 안건은 견이라는 작용에서 주체의 역할을 한다. 오늘날 간화선을 주장하는 선사들은 화두를 타파하여야만 견성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전을 통한 정통적인 불교 공부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근세에 이르기까지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화두만 가지고 견성한 선배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서산대사의 사교입선이라는 명구는 원래 경전 공부를 마치고 나서 선을 익히라 라는 뜻이다. 그런데 경전은 보지도 말고 내버리고 바로 선에 들어가라 라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불경을 한 권도 읽지 않고서 선방에 출입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불경에 나오는 알기 쉬운 비유를 통하여 공부하는 것과 가나선으로 공부하는 것을 비교하면 어느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일까? 더구나 세상의 살림살이를 계속해야 하는 거사들은 관화선으로 공부한답시고 24시간 하두만 들고 있을 수가 없다.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중국 명나라의 교광 진감대사는 그의 정맥소에서 여기서부터 부처님께서 진심을 10번에 걸쳐서 이리저리 자세하게 설명하신 10번 현견 법문이 시작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견을 설명하여 심을 알게 하는 변견식심하는 유명한 설법이니 부디 거듭거듭 읽어서 진리를 파악할 때까지 쉬지 말아야 한다.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를 한 번 읽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말에 하나 중에. 그러니까 두 번 읽어도 모르겠고 세 번 읽어도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 누굴 생각합니까? 율곡이 몇 번 읽었죠? 그래, 율곡선생님 처음 읽은 그 이야기. 자꾸 읽다 보면 갑자기 이해가 됩니다. 아, 이렇구나. 왜냐하면 이게 설법을 부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는 이제 그거 선전하는 게 열심히 형, 안하나 비유컨대 만일 내 손이 없으면 내 주먹을 이루지 못하고 만일 내 눈이 없으면 내가 볼 수 없을 것이니 내 눈을 가지고서 내 손을 비유한다면 그 뜻이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안하니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눈이 없으면 제 견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제 눈으로서 열애의 손에 비유하건대 그 이치가 서로 유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서로 같다고 말하지만 그 이치가 그렇지 않다. 무슨 까닭이냐. 손이 없는 사람은 필경 주먹이 없지만 저 눈이 먼 사람은 보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험삼아 길에 나가서 눈먼 맹인에게 당신도 보이는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모든 맹인들이 반드시 너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눈앞이 오직 컴컴한 것만 보이고 다시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고 말할 것이다. 이 이치로 보면 맹인은 눈앞의 빛깔인 경계가 항상 어두운 것이지 시각현상을 볼 줄 아는 견성이야 무슨 할이 있겠느냐. 안한 비여악원 양무하수 불성악원 양무여한 불성여견 이여안근 예하권리 기의 김불. 안한은 유연세존 기무안한 불성악연 이여안근 예열애권 사의상류 불고안한 여언상류 시의부연 하이고 여무수인 권필경멸 피무안자 비견전무 소이자하 여시어도
순무맹인 유화소견 피제맹인 열애다벼 아금안전 유견흑암 경무타촉 이시의관 전진자암 견하휴손 강의. 이 법문은 봄과 눈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눈이 먼 맹인도 어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흔히 맹인 초감의 장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외부의 빛깔을 얼굴에 있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본다고 생각한다. 안구를 통해 들어온 광선이 시신경에 전달되어서 기타 등등 하는 식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시각기관에 장애가 있는 맹인은 색깔을 보지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설명은 눈이 고장난 맹인도 본다는 작용인 견은 있다는 말씀이시다. 즉 맹인도 마음이 있으니 당연히 시각현상은 알아보는 작용이 있다고 하신다. 경 안한이 말하였다. 모든 맹인들의 눈앞에는 오직 암흑만 보일 뿐인데 어찌 그것만 가지고 맹인도 보는 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맹인들이 눈이 없어서 오직 암흑만 보는 것을 눈 밝은 사람이 암실에서 암흑을 보는 것과 비교하면 이 두 가지 암흑이 서로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안한이 대답하였다. 그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암실에서 암흑을 보는 것과 맹인들이 암흑을 보는 것을 비교해보면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하나 만일 눈이 없는 사람이 눈앞의 컴컴한 것만 보다가 치료를 받아서 문득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서 눈앞의 가지가지 빛깔을 보는 것을 만약 눈이 본다고 표현한다면 저 암실에 있던 사람이 촛불을 켜서 가지가지 빛깔을 보게 되는 것은 촛불이 본다고 말하겠구나. 만일 촛불이 본다면 촛불이 능히 보는 견성이 있으므로 촛불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촛불이 본 것이니 너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촛불이 능히 빛깔을 나타내지만 그 빛깔을 보는 것은 이 눈이지 촛불이 아니다. 또 이 눈이 능히 빛깔을 나타내지만 이와 같이 시각 현상을 볼 줄 아는 성품인 견성은 마음이지 눈이 아니다. 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없는데 눈에 고장이 나면은 딴 건 안 보이고 컴컴한 건 보여요. 그래서 눈을 고치면은 온갖 색깔을 잡습니다. 그거는 카메라 사진을 찍는데 앞에 카메라 렌즈가 고장이 나면 안되다가 렌즈를 갈아 끼우거나 수리를 하면은 가지가지 색깔이 그거는 비키는 것은 사진기 작용이 렌즈 작용이 아니거든요. 렌즈는 빛만 통과해요. 우리 눈도 빛을 통과한다. 무엇이 있다. 망막에 어떤 영상이 비친다. 그럼 그 비친 영상을 보고 요런 사물이 바깥에 있다. 아는 거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아는 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 동의하기 싫죠? 어? 그거 안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했다. 연금을 통해서 비치는 개인의 마음의 상이 시신경을 통해서 둔해져서 가지고 우리가 그래 우리가 안다 이라거든. 그래 둔해졌다 된다 친다. 둔해졌다 되는데 그럼 아는 건 둔해가 아니냐. 전달은 되지. 그러나 그것을 아는 놈, 아는 놈이라 이거는 두뇌가 아닌 거야. 그건 내가 아니야. 그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아는 건 내가. 그죠? 그런데
현대과학은 두뇌에서 이것이 신경을 통해서 뭐 전기작용을 하는데 전기 반응이라고 해요. 전기적 반응을 일으키면은 두뇌에서 일으키면 우리가 안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알기는 누가 하는데 안다는 것은 반응을 일으키는가 또 반응 때문에 뼈빛이 있다는 걸 아는가 어떻게 하든가 뭐 비치는 그 영상 방향 비치는 영상을 아는가 전기적 작용을 그러니까 그걸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은 어떤 부분에 그게 뇌세포가 반응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반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안다는 작용이 물론 여기 반응은 하고 반응은 하고 그러나 그 반응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아 저런 모양이구나 하고 아는 동안 저건 사실 두뇌야. 저거를 이제 아직까지는 과학이 꼽히지 않네. 교수님 그 개인적인 경험에 네.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 다니는데 사고가 크게 나는 거였어요. 눈을 뜨고 갔는데 생각이 안 나.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도 모르고 갑자기 뭐 이렇게 차가 바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죽을 뻔한 그때는 생각이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아는 놈이 딴짓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하고 또 어떤 경우인지 무사하고 좀 비슷하네요. 잘 모르겠는데. 반대는 있어요. 반대는 없으면 통합니다. 아주 적당한 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대과학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캐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냥 어쨌든 이거 마음이 약해. 이거는 어떻게 해야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아주 어렵거든. 왜냐하면 나타나는 모습 현상은 이렇게 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전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밖에 없어. 아는 놈이라 하는 이거는 반응이 없으니까. 또 반응이 있다 해도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딘지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이거는 영원히 못 푸는 것인데, 네? 부처님 말씀은 어떻게 안 됐죠?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 해놨으니까 만들어서 해봅시다. 그래, 그래까지 갔죠. 눈이 아니다. 빛깔을 보는 건 눈이 아니다. 자, 그 다음 118페이지. 감의 마음 공부의 첫 관문이다. 이 눈이 능히 빛깔을 나타내지만 이 빛깔을 볼 줄 아는 성품인 견성은 눈이 아니고 마음이다. 즉 안능 현색 여시 견성 시신비안이다. 이 설명은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같이 들린다. 그러나 이것이 진심을 설명하는 서두이다. 부처님께서 견성을 예로 들어서 진심을 밝히려는 의도를 보이신 첫 법문이다. 장차 벌어질 백견식심 법문은 견을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심을 밝히는 법문이다. 진심은 형상이 없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눈에 보이는 시각 현상을 보는 견을 비유로 들어서 알기 쉽게 풀어가는 수법이다. 여기에 나온 견성이란 단어는 시각 현상을 볼 줄 아는 것 또는 시각 현상을 볼 줄 아는 성품을 가리킨다. 보는 주체나 보는 놈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으나 그렇게 새기면 외부의 시각 현상이 있고 다시 내부에 보는 주체인 주인공이 있는 것 같은 오해를 하기 쉬우므로 볼 줄 아는 것 내지 성품이라고 새겨보았다. 왜냐하면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견에서는 그 주체와 객체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바로 시각 현상이므로 그 견이란 알을 일부러 주객으로 분석하여
주체인 만근과 객체인 택진으로 분류하는 찌꺼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능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설명 방법이다. 그래서 그냥 견문각지의 견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활용하신다. 이것이 이제 다른 견이라고 다른 기라. 부처님이 그 설명하시는 대로 주로 분석적으로 설명하죠.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 나는 몸이라는 색과 정신작용인 수상, 행과 마음이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오일 하죠. 온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도 주체가 없고 여기도 주체가 없고 찾아보니까 주체가 없더라. 그래서 온이 개공이다. 이것이 이게 부처님 설명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하면 보자면 육근과 육진과 육식 이렇게 또 이제 분류해가지고 또 세상을 분류하면요, 세상 만사를 분류할 때 그러니까 분류해서 각각의 육근은 아니기 서신이죠. 육경에서 쓰는 요 육식 이 각각에 보면은 뭐냐? 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와다. 그러니까 공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 설명의 방식이거든. 근데 능경에서는 이걸 그리 설명을 안 해요. 거꾸로 설명해. 거꾸로 어떻게 하냐? 시각현상 이런 걸 한다. 그럼 시각현상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육군 중에서 문하고 그렇죠? 육진 중에서 이제 빛깔하고 그러고 이제 안식이죠. 안식. 요걸 다 차출해서 이것이 시각현상. 이렇게 있는 것이다. 요래였습니다. 요래 다르지 않고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각현상을 저런 식으로 육근, 육진, 육식으로 가르지 않고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침에 눈 탁 뜨면은 무엇이 있죠? 시각현상이 있을 뿐이에요. 시각현상이 있을 뿐이지 보이잖아요. 내가 눈을 통해서 바깥에 빛깔을 보고 그것을 인식하는 안식이 있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탁 뜨면 보이죠? 누워서 자다 깨면 천장에 보이고 옆으로 자다가 깨면 뭐지 보입니까? 뭐 베개가 보이는 거 비게 시각현상뿐이라 이렇게 가르지 않습니다. 능명설법의 특징이에요. 견문각지 그 이야기가 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알고 보면 뭡니까? 시각현상 또 청각현상 그런 6가지 현상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시공간 그게 인생이잖아. 딴 아무것도 없다. 그걸 저를 쪼개고 보는 건 그런데 부처님이 무상, 무아, 공을 설명할 때 저 쪼개서 그러나 지금 이제 진심을 설명할 때는 그래 안 쪼개 그냥 시각현상 이걸 이제 의미에서 견 견할 때는 보는 놈, 보이는 대상, 보고 이런 안식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견은. 그게 견을 해석할 때 어떨 때는 눈이, 어떨 때는 보는 놈, 어떨 때는 보고 일어나는 안식이 견문각기로 여기 이제 특이한 겁니다. 내가 내 자랑을 해야 돼. 요래 설명하는 해석이 하나도 없어. 옛날 그 유명한 양반들 쓰는 책이 많거든. 근데 나는 이런 변변실신 이거 처음에 이거 뭐지? 얘가 안 가. 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우리는 그게 육근육지 무신만 아는데 이거는 맨날 견이라거든. 견만 나오고. 근데 이게 저 뒤에 가면 5번 쭉 가면 이게 나와. 저렇게
육식을 갈라서 보지 아니해. 에? 그렇게 갈라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 부처님 입으로 나와. 그래서 내가 이걸 막 읽다 보니까 아 그래 어디서는 견이 잡다. 그래서 저 견 해석이 어려워요. 견을 뭘 해석하겠어요? 견. 에? 원래 한자는 이게 품사가 분명하잖아. 그렇죠? 동사도 됐다가 명사도 됐다. 이거 시각현상이라 우리마다 시각현상에 들어맞는다.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보는 거, 보이는 거, 다 편이죠? 응? 또 본다는 작용, 본다. 근데 이게 아니고 시각이 우리 선생 전문가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따지보면 전문가들밖에 없는 거야. 그 외에 뭐 있다고 따지 샀는데 그 따져서 그래. 통체적으로 보면 전문가들. 결이 제일 확실하거든. 그 결을 통해서 마음이